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로 나아갑니다. 반갑습니다. 7월 둘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무게를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감출 것도 꾸밀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에 진실하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리.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리. 명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리.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리.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를 참고하시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를 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박용태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무더위 속에 우리의 건강을 지키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세상에 때 묻은 묵은 그대로 왔사오니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7월, 8월 여름 기간 동안 육신의 힘을 누리며 영적으로 충전되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삶,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얻게 하소서. 교회 성경학교 여름 캠프 위에 기도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기대함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인도자 또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그때 하나님 은혜로 많은 열매가 있었지 고백되게 하소서. 성도들 가정, 직장, 일터 이외에 주님 함께 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육이 연약하여 치유 중 성도들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각자 나가서 선교하진 못하지만 또 선교의 자리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물질로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성전 삼아 계신다 하신 주님 모신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목양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말씀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 함께 하시고 또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와 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도 함께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또 주일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모든 일을 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를 객관돼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염려거리는 기도 제목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라는 주제를 붙들고 얼마 동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면 됩니다. 말솜씨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특히 시편 7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서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마음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 넓은 우주와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속으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소리라도 좋으니까 음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다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해지는 만큼 기도는 더 간절해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는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염려거리가 곧 나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마음에 꼭 담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염려를 맡기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6절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읽어야 하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이 두 절이 나란히 붙어 있다라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나를 낮추는 것, 겸손하는 것, 이 둘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걱정을 끌어안고 좀처럼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붙들고 있으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나를 낮추라, 겸손하라 라고 합니다. 그 작은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 염려거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손 위에 올려드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걱정을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는 겸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반대로 교만일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은근히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하나님도 이거는 못 하실 거야. 내가 해야지. 그리고는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겸손은 무엇인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작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이 걱정을 제가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이렇게 나를 낮추어 걱정을 맡길 때에 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걱정을 하나님 손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7절이 말하는 이 염려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걱정을 안고 삽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앞날 걱정. 하나가 지나가면 어느새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아마 한두 가지 걱정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염려라는 말 안에는 참 흥미로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서 염려라는 이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냐? 마음이 나뉜다라는 뜻입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마음이 나뉜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할 때,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나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요.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여러 갈래로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나뉘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걱정에 사로잡히면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저 멀리 걱정거리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도 입술만 움직일 뿐이고 마음은 딴 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염려, 걱정의 무거운 점입니다. 걱정은요, 우리 마음을 갈라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라진 마음은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냐?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냐?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고난받아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하루하루 고난 속에서, 걱정거리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걱정도 하나 없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건넨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걱정 없는 사람이 여유롭게 던지는 한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걱정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이 많으십니까?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걱정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걱정을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뢰라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마음속에 꽁꽁 담아두고 혼자 끙끙 앓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혼자서 그거 붙들고 있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걱정되는 일이 있거든. 뭘 해야 됩니까? 그거 걱정 혼자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시험을 치게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점수가 잘 안 나올까 봐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한 것 최대한 실력을 발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아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신기한 확신이 찾아옵니다. 아, 이제 이 걱정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맡겼으니까 누구한테 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걱정을 맡아주셨구나. 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날 해야 할 일에 마음 놓고 다시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걱정이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걱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지고 계신 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 걱정을 누가 맡아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데스크 앞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중품은 데스크에 맡겨주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뭐 하지 않습니다? 예, 잘 아시네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집니다. 이 문구를 볼 때마다 딱 기도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데스크를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걱정을 여기에 맡겨라.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걱정을 끝내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 수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여전히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힘든 겁니다. 목욕탕에서 기중품을 손에 쥔 채 탕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몸을 씻으면서도 마음은 온통 그 손에 가 있습니다.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걱정도 딱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맡겨야 합니다. 기도로 맡기시면 됩니다. 일단 맡긴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그 걱정을 맡길 수 있습니까? 내 걱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걱정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이 참 따뜻한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부모가 자녀를 품에 안고 살펴보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유산을 미리 챙겨서 집을 떠나간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더러 빨리 돌아가시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참으로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서 그 재산을 그런데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다가 더럽고 냄새나는 초라한 몰골이 되어서 마침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그런데 과연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놀랍게도 멀리서 아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나이든 아버지가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뭘 했느냐라는 야단이나 비난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 내가 아들로 다시 받아주겠다, 이런 조건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을 가득 안고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우리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달려오셔서 그 잔뜩 가져온 그 걱정을 다 끌어안으십니다. 다 맡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맛있는 것이 생기면 자기 입에 넣지 않고 자녀 입에 먼저 넣어주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돌봐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라 하면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온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설령 우리가 그 걱정을 말로 다 일일이 잘 아뢰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이미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주 거창하게, 아주 조리 있게, 아주 훌륭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기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엄마 배고파요. 이렇게 간단하기는 말 못해요. 그저 울 뿐입니다. 배고프면 울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 울음 소리만 듣고도 이 아기가 배가 고픈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 다 알아챕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늘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딱 그와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보다 더 하십니다. 그 어떤 엄마보다도 훨씬 더 깊이 우리의 속 사람까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말이 서툴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덧붙이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 바로 뒤에 좀 이상하게도 갑자기 마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걱정에 짓눌리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나뉘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갈래로 마음이 흩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흩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는 침체가 오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몽롱해져서 도무지 깨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걱정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바로 그때를 노리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자는 건강한 무리 한복판으로 함부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무리에서 뒤처져서 홀로 떨어져 나온 약하고 지친 짐승을 조용히 노립니다. 그런데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너무 멀어져 가지고 조금씩 영적으로 침체가 온 그 성도가 마귀의 눈에는 바로 그런 손쉬운 먹잇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단순히 우리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를 영적인 위험 가운데로 밀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우는 사자같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정신을 바짝 차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걱정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서 당당히 맞서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위험해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걱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으로 우리는 싸워야 할까요? 무슨 대단한 무기가 따로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 무기는 이미 앞에서 들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겸손하게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걱정을 혼자 붙들고 끙끙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 구하기 이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9절의 마지막에 보면 지쳐있는 우리를 위한 아주 큰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사람이 결코 나 혼자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걱정을 끌어안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이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일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의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걱정을 하면서 씨름하며 똑같은 믿음으로 견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은 성도도 또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저마다의 걱정을 안고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견디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문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염려거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은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똑같은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걱정을 붙들고 있는 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손 위에 걱정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마지막 구절, 그 짧은 한마디에 답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고 초라한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환하게 드러난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이미 다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오늘 내가 안고 있는 이 걱정 하나쯤은 얼마든지 맡아주시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걱정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유창해서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토록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켜온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 걱정을 오늘 이 자리에 다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돌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고 맡겨주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걱정을 친히 맡아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니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서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삼켜온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 위에 맡겨두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이러이러한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주님께 바라보며 이 시간 두 팔을 벌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거리로 인하여서 나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있는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를 구체적으로 아뢰며 주님 앞에 맡겨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걱정을 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자 끙끙 않게 하여 주시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전능하시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 위에 올려진 우리의 걱정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두 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맡긴 채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뉘는 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아시옵니다. 우리의 탄식을 아시옵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을 아시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한숨을 아시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것들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걱정이 많은 우리에게 그 모든 걱정을 맡기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걱정들을 두 손에 움켜쥐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붙들고 있던 그 마음이 사실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그 손 위에 우리의 그 모든 걱정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에 짓눌려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동력하는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예배당에 내려놓은 우리의 걱정을 친히 맡아주신 줄 믿고 돌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 가운데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걱정을 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이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그 큰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아도 저희의 삶 전체를 돌이켜 보아도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는 줄 아시니 하나님께서 그 짐을 함께 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눌린 어깨를 일으켜 주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자리마다 은혜가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거운 이들에게는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저희 남창교회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형 동안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소서 내